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의로, 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늘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흠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흠 많은 모습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때 혈루증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질 줄 믿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삶이 흔들리며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랜 병과 갑자기 발견된 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빨리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전부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구 올림픽 경기를 보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게요, 모든 팀들이 거의 그래요. 점수를 내면 경기장 한가운데로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모여서 서로 응원하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뺏긴 팀도 똑같이 해요. 한가운데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더 집중하자, 더 잘하자, 다음 플레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작전을 짜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점수를 뺏기든 점수를 얻든 똑같이 한가운데로 모여서 서로를 응원해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작전 시간에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경기 중에 서로 대화를 많이 하자라는 거였어요. 소통을 많이 하자라는 거예요. 경기 중에도 실수 없이 플레이를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하고 화이팅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대화하고 틈만 나면 서로 소통하는 게 배구 경기 특유의 그 특징인 것 같아요. 다른 운동들도 가운데로 모이지는 않을 뿐이지, 횟수가 좀 적을 뿐이지 늘 선수끼리 그리고 소통하고 감독이랑도 소통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 살든 못 살든, 점수를 뺏기든 점수를 얻었든 간에 늘 모였던 자들처럼 우리도 문제가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언제나 하나님이랑 계속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랑 대화하듯이 일상을 보내고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참 완전한 삶이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랑 단절된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고요, 내 생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문제를 만나고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랑 팀플레이 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랑 이야기 나누고 의논하고 함께 동행해야 돼요. 어려울 때만 찾고 힘들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좋을 때도 기쁠 때도 평범할 때도 늘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11절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계속적인 소통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쩌다가 찾는 모습 같으세요? 광야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신가? 왜 없어지셨나? 왜 안 보이고 왜 안 들리는가? 하나님이랑 단절된 거예요. 단절되었던 중에 지금 어쩌다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8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원래 하나님은 자녀들의 모든 환난에 함께 하셨어요. 동참하셨어요. 모든 순간 도와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10절을 보면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늘 우리 편이었던 하나님이 대적이 되셨대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이 먼저 배신하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배신하고 반역했다는 거예요. 같은 편이었는데 다른 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랑 같이 팀플레이 해야 되는데 다른 팀이 돼서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배신은 사람이 먼저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왜 우리 안 도와주시냐?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다니,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아끼시고 우리 아버지라면서 우리 도와준다라면서 그렇게 강한 분이 이렇게 약한 사람의 대적이 되시나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 야구팀에서 뛰던 선수가 이적을 했어요. 하나로 이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수가 하나 팀의 선수가 됐죠. 그 선수가 삼성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삼성 선수들은 이 선수가 원래 자기 편이었으니까 그 선수가 나오면 봐줘야 될까요? 다른 팀이 되었다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늘 악과 싸우시고요. 공의의 하나님은 늘 부조리와 싸우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늘 어둠과 싸우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늘 죄와 싸우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의 편에 서고 부조리의 편에 서고 어둠의 편에 서고 죄의 편에 서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랑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상들과 싸우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상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랑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악에 서는 순간이 있고 어둠에 서는 순간이 있고 죄에 서는 순간이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분노하며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방식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순간,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다른 편이 되는 시간,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편이신가요? 아니면 대적자이신가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나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같은 편이라는 걸까요? 다른 편인 걸까요? 같은 편에 가까울까요? 대적자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온전한지 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늘 흔들리고 늘 믿음 없이 살아가니까요. 믿음의 지속성이 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이도 길어야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특정한 때만 하나님 찾고 편할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의 가사에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고백이 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정한 순간만, 기분 좋을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와 악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붙들려서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팀플레이를 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랑 같은 팀이 되면 늘 승리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모세가 홍해를 극복했던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면, 하나님과 같은 팀이 되면 못 이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늘 붙들려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 변함없이 붙들려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얼마큼을 차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